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우리 가족끼리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명절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고 기피하느냐? 가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한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은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계속 말하고, 너 취업 언제 할 거냐? 본인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친척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에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만 나오면 됩니다. 너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님만 사랑하길 바란다.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럼 네 인생은 걱정이 없단다. 그렇게 예수님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만 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세요. 이것을 가장 많이 말해요.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첫째 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첫째 딸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신랑감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마땅한 신랑감이 없자 신문에 신랑감을 찾는 광고를 내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비싼 등록비를 내서 내 딸을 홍보해야 된다고 막 주변에서 아우성거려요. 아, 진짜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렇게 하면은 내 딸의 가치를 낮추는 것만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겠죠? 내 딸을 무슨 내가 어디다 파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러기 싫다. 마치 딸이 스스로 결혼을 못할 정도로 못났으니까 아무나 와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만약에 제 딸이 커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위 될 사람의 기준을, 내 딸의 그 신랑 될 사람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의 가족은 또 어떤 사람들이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진짜 살고 있는지, 입에 발린 사탕 타령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내 딸을 평생 사랑해줄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또 각인시키고 끊임없이 지켜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단 초청을 하십니다. 야, 천국으로 와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신 신랑 되실 예수님이 있고 신부의 다 신부가 될 후보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신부로 선택하실까? 목청껏 예수를 부르는 사람, 주여 저는 예수를 잘 부릅니다, 주여 부르는 사람? 아니면 잘 살 때는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어휴 너 기도 잘하는구나,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찾았어요, 저 잘 될 때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최소한 내 딸의 신랑, 내 사위를 고르는 기준, 내 딸을 옆에서 평생 내 딸과 함께 살 그 사람을 고르는 기준인 딸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이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삶이나 꿈이나 소원이나 어떠한 욕심,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을 성경에선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분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 축구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을 막 응원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달려서 골을 넣기를 막 응원해요. 달려 목청껏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청껏 선수를 응원한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팬이라고 불러요? 팬이라고 부릅니다. 와! 그런데 선수가 열심히 뛰고 선수가 열심히 공을 차고 골을 넣지만 팬은요 어떻게 해요? 저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뿐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목청껏 힘껏 응원을 했는데 내 응원의 기대와 달리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 선수가 골을 못 넣고 팀이 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 목숨을 겁니다.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축구장을 가는 게 그냥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축구장에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다른 약속 다 안 잡는다고 합니다. 가서 다 응원하는 거예요. 경기장을 못 가? 그러면 음식점에서라도 모여서 응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팀이 점점점 성적이 점점 하락을 해. 그래서 최하위가 돼서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막 던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그냥 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어요. 얼마나 인생의 허물, 오늘 허탕 쳤네,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잘 잡는 그 포인트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잘 알아요? 베드로가 잘 알겠죠. 아무리 그 물고기를 잡는, 그 평생 동안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이 처음 본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를,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제가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심히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야 빨리 와봐. 그래서 다른 동무들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것을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두 배에 가득할 만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사랑을 베푸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다가 제자로 갔어요? 아니면 대박나고 제자로 갔어요? 대박나고. 대박을 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대박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요, 무엇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자기의 삶을 또 삽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르느니라.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 대박나게 잘되게 했으면 예수님 그럼 내일은 어디다 던질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우리 옆집에다가 집 하나 제가 해줄 테니까 저랑 같이 있읍시다. 내일도 잘 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첫걸음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대박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제쳐두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것을 해주시면,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조차 안 했어요. 이런 마음, 이런 응답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막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립니다. 원하는 거 해주면 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배고프면은 엄마가 지금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상관없어, 엄마 밥 줘,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길을 가려면요 자기를 위한 모든 것에서 나는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의 시선, 그 모든 것 다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꿈꾸는 것,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는 죽어줘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죽지, 너희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서도 제자인 척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하시면서 기적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걸 쭉 하시면서 그러한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산상수훈을 좀 말씀하시면서 이 결론적인 7장에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하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비판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됨됨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됨됨이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에서 보니까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좋은 나무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 사랑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를 가장 먼저 알게 돼요. 내가 가장 더럽고 내가 가장 추악하고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돼요. 물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랑 어떤 관계냐? 나랑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너는 나랑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비판하지 말라 쭉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네가 좋은 나무면, 너가 나와 관계가 있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텐데. 제자는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암송하고?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라면 그때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행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야, 그거 말고요. 그 예수님이 그럼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 축구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선수가 너랑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응원했어요. 저 열심히 응원했어요. 마치 그거요. 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일 잘 지켰고요. 그래, 그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제가 좋아하는 저 축구 선수 생일이 언제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프로에 언제 프로에 입단했고, 어떤 팀에 있다가 어떤 팀으로 또 이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연봉이 얼마고,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선수가 너랑 어떤 관계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동행하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믿다 순간순간으로 들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하면요, 예수님은 그래? 널 누가 힘들겠어? 일로 와. 그러지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힘드니?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먼저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사람을 위하였던 그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이고 죽일 듯이 미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절대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많은 고기를 잡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고기 많이 잡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랬으면요 그 대박 났던 그 고기들 안 버렸을 겁니다. 그거 잡은 거 다 팔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소문 듣고 또 쫓아갔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막 정죄를 했고요, 막 회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로움을 외쳐야 된다, 정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와 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막 정의를 외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지적하잖아요. 심판을 막 하고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가? 세례 요한은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암담한 시간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죄를 지적해 줬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잡고 정의를 외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로마를 무찔렀어야 됐습니다. 헤롯을 바로 죽이셨어야 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은 억압하는 로마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겠지만 일절 관여하지 않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그런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 참된 것과 거짓, 정의로움, 부도덕함, 어떤 준법, 도덕성을 외치는 것은 천국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열심히 정의를 해야 돼, 너희들 잘못돼서 그걸 외친다고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어떤 자로 초청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신부의 자격이잖아요.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내 딸의 남편을, 즉 나의 사위를 고르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발벗고 가서 도와줬고요, 불의를 보면요 제가 참지 못하고 가서 정의를 외쳤고요, 저는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밤낮이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제 딸을 그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 야, 이 사람에게 시집 가면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딸이 진짜 평생 고생만 하겠구나.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에 넉넉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인생 살지 마세요.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바르게 고쳐야 되고 그런 힘든 인생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정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은요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마음이 크죠.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난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막 끊임없이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오늘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일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지겨울까요? 천만에요.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어제 본 하늘이 또 오늘 본 하늘이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주 둥근 달이 떴습니다. 그렇죠? 둥근 달이 떴어요. 그 보름달이 그 처음에 탁 떠오를 때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크다. 정말 노랗다. 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게 보이겠죠. 어제 보름달을 보시면서 소원을 빌었습니까?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이제 받아서 그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라고 학교에 숙제를 했어요. 같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전 모르지만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근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죠.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예수님, 제 마음에 저 꽉 찬 보름달처럼 제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계속 설쳤어요. 약간 그 내가 잠자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잠자는 거 있잖아요. 설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에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잠자게 해주세요. 저 내일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이 한가위를 맞아요. 또 소원을 빕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 순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네 인생은 너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하며 예수님께 가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아오면은 인생은 그냥 덤으로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줄 때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냥 그것을 빌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외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수검댕인데 마치 수검댕에다가 하얀색 칠한다고 수치 아니에요? 수치죠. 속은 까맣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겉으로 하얀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위가 될 사람은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운 사람 이웃도 없고 크게 사업버리고 저 좋은 사람이죠. 너 내 딸 사랑하냐?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고요. 저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줍니다. 저 좋은 사람이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거야.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당신 다 버려야 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때에 인생이 가볍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만 하면 너희의 인생은 덤으로 살게 된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알고 배워라.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 인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켜줘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은 무엇으로 동행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저 달을 보고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말하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저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수검댕이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검댕이인데 남들 보고 너 여기 얼굴에 까만 거 묻었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검댕이인 걸 알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십니다. 헤롯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쭉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남의 것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보고 배워라, 그러고 와서 마태가 왜 그때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기록해 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쉼을 얻고 인생을 가볍게 살아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비판했거든요. 당신들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를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비판하니까, 너희가 그런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인 나와 동행하고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딸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너는 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탈라. 너 주여 주여 많이 했는데요, 탈라. 나와 동행하는 자가 나의 제자요,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갑자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수검댕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 베드로에게 대박을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응답으로 뭐가 와야 돼요? 사랑이 와야죠. 내가 10,000원을 줬으면 10,000원이 와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도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가야죠. 그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억지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나 안 사랑해?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의 그 됨됨이를 갖춰서 참된 쉼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